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진짜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뭐가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저는 다윗이 사실 밧세바에 대한 평가도 되게 새로웠지만 다윗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지는 죄꾼 다윗. 이런 나나 생각이 잘하자. 그 나나 잘하자. 너도 네 잘하구나. 사람이 등장인물이었죠. 11장에. 네. 처음에가 누구였죠? 다윗. 다윗, 그 다음에가 밧세바, 우리야, 우리야, 요압. 요압. 그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우리야. 근데 우리야는 누구를 보낸 적이 없다.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보내다. 보내다. 그래서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원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생명을 좌지우지했죠. 그 말은 우리아의 생명을 놔두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은 단순히 밧세바와 간음했다라는 초점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11장에 보낸다는 단어를 가진 것이 11번 나와요. 근데 이제 12장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누구를 보내요? 누가 보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원래 보내는 그 주된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11장에서 그걸 자기가 11번이나.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죄예요. 근데 12장은 그 다윗의 죄가 드러나요. 11장에 다윗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뭔지를 독자는 잘 몰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간음 사건이구나 하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악한 게 왜 악하냐가 12장에 드러나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42강 죄 나단이 말하다. 제목이 뭐예요? 죄 나단이 말하다. 그렇죠. 다윗의 죄가 뭔지 12장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셔? 드러내셔. 아이고. 그래서 죄는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죄의 무서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되나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작부터 조금 약간 무겁고 어둡네요. 어둡고 그렇죠. 근데 이 끝에는 회복으로 끝나. 그게 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죠. 근데 죄를 제거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없는 되죠. 거예요. 몸 안에 암덩어리 있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내려면 뭐가 본인한테는 어떻게 해? 피도 흘리고 아프죠. 출혈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 죽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이 또 그런 면에서 재미있어요. 자, 그럼 12장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먼저 12장을 딱 펴시면 구조가 나와요. 그 구조가 타이틀로 나와요. 첫 번째 구조가 뭐예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다윗은 뭐 했어요? 회개. 회개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게 또 다윗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회개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다윗의 아이가 죽다. 그게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사망이 된 거죠. 또 이걸 가지고 모든 아이가 죽은 게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오해예요. 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솔로몬이 태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또 온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라빠를 쳐서 점령하다. 밧세바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쟁. 라빠에 가서 싸워야 할 다윗이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전쟁을 했는데 11장에 안 나가고 밧세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정신 차리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라빠를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10장부터 계속 이어졌다면 라빠에 갔다면 11장은
바세바 사건이 없어지는 없는 건데 다윗이 그래서 이제 포로 어떻게 해요?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먼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우리가 누가 오늘 예습이죠? 저. 길건자매가 12장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보내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비유를 해줘요. 근데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있고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암양 새끼 하나만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서 그 암양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가서 이제 나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이 많잖아요. 가축도 많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접대를 하면 될 텐데 굳이 그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자기 돈으로 사서 가족같이 기르던 그 암양을 정말 내 새끼나 마찬가지로 키우던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을 한 거죠. 대접을 한 거예요. 그 부한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한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그랬더니 다윗이 엄청 노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어쩜 그런 놈이 있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딱 하는 말이 그게 너다. 너야. 네가 그런 놈이다. 이러면서 그 얘기가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잘했어요. 합니다. 지금 길건자매가 얘기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네. 그 나단의 설교는 비유였어요. 네, 비유. 그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회개하죠. 자, 그 다음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7절부터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이 회상시켜 주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다윗과 나단의 관계예요. 자, 나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단.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양심.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주는 자. 주는 자.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느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저기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네. 내가 성전 건축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누구하고 상의하죠? 나단하고 상의해요. 나단요. 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셔요? 나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병상에서 이제 후계자를 뽑을 때 밧세바와 함께 연합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이에요. 이런 관계로 보면 다윗의 평생에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네요. 나단이란 말이에요. 왕이 잘 될 때 격려하고 잘못 갈 때 책망하는 직책을 세우셨어요. 그 직책이 뭐예요? 선지자.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서에 왕직과 함께 늘 나타나는 그룹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누구를 왕을 항상 경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래서 왕은 신명기에 보면 은과 금, 애굽의 말 이런 거 사오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거 얘기 말고 긍정적인 거 하나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 사람을 옆에 두고 그다음에 율법책을 복사해서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열왕기서 역대서의 선지자와 그다음에 왕직은 같이 가요. 근데 이 선지자도 실패하고 왕직도 실패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개를 다 하나로 갖고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 이 3대 직분의 모든 것을 통합하시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죄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다윗의 죄가 뭔가?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그럼 9절에서 다윗의 죄가 뭐예요?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아내를 차지한. 아니. 다윗의 죄가 뭐예요? 9절에. 아,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죠. 없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없이는 없이는 무시한 거죠. 말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시키면 그러지 말라. 예, 뭐라 그랬어요? 가늠하지 가늠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근데 그걸 다 했어요. 어겼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없인 여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없이. 말씀을 업신여겼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죄 질 때 누구 말을 어겨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거 자기가 알아요. 알죠.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번 한 번만 하느님. 눈 감아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게 뭐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또 뭐라고 그러셨나? 그 다음 절. 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업신여겼.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다윗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기는 건 결국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9절과 10절은 죄의 내용은 정확히 말씀. 정확히 말했는데 같은 내용이죠. 네. 근데 바세바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세바를 뭐라고 그랬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우리아 아내. 그렇죠. 아내를 햇사람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 그 다음에 9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우리아를 그의 치되. 아내. 그의 아내. 아내를 하나님 바세바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바세바 그러면 생각 안 나지만 네가 죽인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계속 죄를 생각나게 계속 또 하시는 것 생각나게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듣는 사람이 뭘 깨닫는 거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자기 죄를 보는 거야. 감동받고 감격하고 그것도 물론 좋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이르는 것이 성경은 뭐라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회개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단은 정확하게 죄를 드러내요. 그게 설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전에 죄를 드러내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의 설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뭐를 했는지. 그래서 네가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그럼 이제 업신이라는 단어를 봐요.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기. 업심여기다. 업신여기다는 말은 뭐예요? 무시하다. 무시하다. 또. 누가 날 업신여겼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우습게 보다. 오케이, 우습게 보다. 요즘 말로 하면 또 뭐야? 깔보다. 깔보다. 깔보다.
그게 뭐야? 그래서 업신여기. 업신여기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이제 사무엘상 10장이 어떤 얘기인가? 사무엘하 6장이 어떤 얘기인가? 먼저 6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6장 몇 절이에요? 16절이요. 27절. 그럼 한번 그 장면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읽어 보실래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그래서 이 업신여긴 결과가 뭐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이가 생기지 않았단 말은 다윗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미갈의 얘기예요. 네. 그렇죠? 뭐가 없어졌어요? 아이가 생명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면서 왜? 우리가 말씀 안에 교제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 자체를 멸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죠? 사무엘상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20절. 자, 읽어보죠. 이게 10장 맞네.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 멸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 맞다 불량.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대해서 잠잠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죠. 다윗이 왕인데 미갈이 무시한 미갈이 거죠. 무시하죠. 지금 세상에 온 왕이신 하나님을 누가 무시했어요? 다윗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다는 말이 사무엘서에서 전부 왕에게 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땅의 왕인 다윗이 무시했어.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노하신 거죠. 다윗의 죄가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 졌다. 다윗이 살인했다.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무섭게 여긴 거냐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죄 졌다 그러기 전에 뭐라 했어요? 네가 누군가부터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12장에서. 7절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죠. 기름 붓기 위해서 먼저 사울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구원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뭐를 맡기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맡겼어요. 그런데도 부족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네가 어떻게 나를 업신여기냐?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드러냈는데 결국 다윗의 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13절에 이제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하셔. 이 심판의 내용을 보세요. 처음에 집에서 뭐가 떨어지잖아요? 칼이 떠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거 누가 이제 칼을 들고 들어와요? 뒤에 가면. 아들, 첫째 아들. 아들 누구?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이 칼 들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암논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것도 성범죄예요. 다윗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성범죄죠. 그 집안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성범죄.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칼. 다윗도 성범죄 한 다음에 뭘 했어요? 칼 들어서 누구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죠. 그렇죠? 사람이 씨 뿌린 대로 거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내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이도멜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예.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이도멜이 다윗과
깊은 관계에서. 네. 그래서 멘토고 모사고 친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히도멜이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에 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숨은 비밀은 뭐냐면 바세바사가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있었던 왕궁의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남겨둔 후궁과 잠자리를 하게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다윗이 죄 지은 바세바를 바세바를 본 발견했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와 아들이 잠자리를 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의 죽음. 예, 바세바의 바세바의 몸에 있는 아이가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13절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나 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셨나니. 사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느끼는 의문이 뭐죠? 왜 사했지? 뭐라고 그래서 당신의 죄를 뭐 했어? 당신 내가 죄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에 보면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내를 뺏어서 11절에 보면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다 죄의 결과잖아요. 네. 근데 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 죄를 내가 사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용서는 용서고 심판은 심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죄의 벌은 다 받는데 무슨 사함이 있어요? 원래 너까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준 거다. 내가 너는 살려줬다. 예. 예. 그래서 뭐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하지 그렇게 않을까요? 얘기하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잘못을 했어요. 네.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없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또 짓죠. 또 짓죠. 어떻게 해요? 또 하죠. 자, 애들이 난로에 있어요. 그 애들이 이제 가면서 불 피웠으니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면 손 대요. 그래서 한번 뒤어보면 어때요? 더 안. 그다음부터 안 하죠. 아 뜨거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경험이에요. 그 죄라는 게 반복성이 있어요. 죄의 특성이 뭐냐면 커지는 거, 전파되는 거, 반복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고. 치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죄의 깊은 자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한번 경험하면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당시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죄 짓지 마라. 왜냐면 이거 죄가 결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안 파괴하고 사람 죽고 자기 영혼 파괴되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각해요. 이제 창세기 읽으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애굽에 갔다가 또 가고 가나안에 갔다가 또 애굽에 가고 또 가나안에 오고 뭐 형은 뭐 얘기 안 하고 뭐 동생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몬이 갇히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야. 자기네가 동생을 팔아먹어서 이런 죄를 겪는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돼.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하나님 경험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깊게 깨닫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네.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 그거를 깊게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다음에 회복시키죠. 그 회복의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이 뭐예요? 솔로몬이 태어나다. 근데 이 솔로몬이 태어난 것과 그 다음에 다윗이 라빠성을 쳐서 점령한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무슨 메시지인가 한번 봅시다. 먼저 그럼 솔로몬 태어나는 이야기 한번 보죠. 24절 읽어볼래요? 네. 솔로몬이 태어나다 다윗이 그의 아들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근데 어쨌든 아이를 하나님이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를 또 낳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디디아. 그의 이름을 솔로몬.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 솔로몬, 평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나단을 보내셔서 특별히 이름을 줘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받는 자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 치셨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얘는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앞날은 보장이 되는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 무슨 걱정이 생겨요? 또 이 아이가 또 갈까?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커서 자매가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교통사고로 혹은 형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하나 남은 아이는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애지중지하죠. 애지중지하죠.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항상 문 앞에 있어야 하고 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애는 더 자기는 위에 언니나 오빠를 잃어버려서 힘들고 지금 부모의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을 낳았어요.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한다. 누가 얘기한 거야? 하나님. 나단이. 근데 나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처음에는 네가 칼이 떠나지 않고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랬던 나단이 지금 와서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 다음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주시. 위로하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을 띄어내야 돼요. 띄어낸다면 어떻게 하셔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 암덩어리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생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13절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죄를 졌지만 너는 죽지 아니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해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은 사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모습은 사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네, 라빠 이야기. 지금 계속 전쟁에서 못 이겼던 부분이 어디야? 라빠였어요. 라빠. 자, 그럼 이제 라빠를 들어가 보죠. 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라빠를 뭐라고 그랬어요? 물들의 성. 물들의 성. 성읍이라서 이름이 뭐예요? 물들의 성. 성읍이에요. 근데 라빠라는 입의 뜻이 뭐냐면 큰 성이라는 뜻이에요. 아, 큰 성. 그러니까 이제 조만 성이 아니고요. 큰 성.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나라의 수도거든요. 암몬의 수도인데 근데 이게 바위 위에 있어요. 바위요? 그래. 이게 락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물들의 물들의 성.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반어법인가요? 폭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 바위가 그렇게 많은 지역인데 물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안반수.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에서. 제주도도 네. 암석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물 난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 그것처럼 이게 물들의 성읍이라는 얘기가 물 속에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아래 물을 머금고 있어요. 물의 근원지가 있다. 그래서 이 성이 없으면 그 나라 전체에 오, 수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그러니까 이 성을 큰 성으로 만들고 그걸 지켰고 다윗이 그걸 못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점령하죠. 계속해서 갑시다. 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자, 이 라빠를 지금 요압이 가서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점령하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점령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와서 점령하십시오 하고 이젠 왕이 와서 와무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은 이 요압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누굴 죽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앞에서 우리야. 우리아를 죽였죠. 예. 그러면서 누구를 계속 의식하냐면 다윗을. 우리아도 죽였는데 자기도 나도 뭐 죽일 수 죽이구나. 있다. 아, 모르는 거죠. 예. 눈치 그 잘 보이려고 계속. 예, 그러니까 뭐라 이 성명을 내가 점령하면 내 이름이 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점령을 해서 다윗이 전리품을 얻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 분. 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누구 걸 얻어왔어요? 왕의 머리. 왕관. 암몬의 왕의 머리에서 뭘 갖고 온 거예요? 보석 박힌 보석. 왕. 보석을. 박힌 왕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죠. 그렇죠. 죽었거나 항복했거나 완전히 정복한 거죠. 자, 그래서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갖고 온 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대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람을 데려오죠. 네. 네. 전리품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톱질. 톱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설해질. 썰해질이 뭐죠? 철 도끼질도 알죠? 네. 네. 벽돌구이도 알죠? 그럼 썰해질은 뭐죠? 써는 거. 썰해질. 미장 이런 거 아닌가? 이게 썰해질. 밭농사할 때 아. 돌을 제거하고 단단한 흙을 아, 그건 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설해질. 썰해질.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농사짓는 사람. 그렇죠. 사람이요? 그럼 데리고 온 사람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벽돌구이 건축할 때 필요하죠. 네. 철 도끼질 네. 건축할 때 필요하죠. 네.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은 썰해질. 썰해질하고 톱질은 나무, 나무. 목공 필요하죠. 이런 장인들을 다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암몬에서. 암몬. 로마가 성공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재가 각 많아요. 지역에서 많은 점령을 해서 거기 유능한 사람들을 노예로 자꾸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노예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정교사 시키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해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의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근데 그 노예가 상당히 지식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사람은 다 어디로 데려왔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점점 더 커지는 거. 커지죠.
그럼 한번 물어봐요. 솔로몬의 이야기와 랍바의 점령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지금 다 망하고 죽었어야 죽어야 돼요.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죄는 제거하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다시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너는 죽지 않으리라. 12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짓게 해서 너 죄졌지라고 하고 죄만 생각나게 하지 그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못 보게 해요.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가 자이든 아니면 의도성을 갖고 있든 우리가 죄를 져. 그래서 그 죄의 고통에 아파해요. 근데 그 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끝났다. 그러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뒤에 솔로몬의 회복의 이야기를 12장에다 담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라. 그래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 죄져서 캄캄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난 이제 끝났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랍바를 점령케 하심으로 다윗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과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보여주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죄의 지읒자도 바라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이 죄라는 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고 또 그 결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대대로 또 이어지잖아요. 나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죄의 지읒자도 진짜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회개하라는 말이 되게 강하게 들릴 때마다 되게 두렵더라고요. 듣기 싫었고 무서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말이더라고요.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거를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해피엔딩을 만든다. 맞아요. 진짜 나단이 아니었으면은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빨리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벌을 달게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다시 한번 느낀다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는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한 주간 회개를 하는 시간을 맞아. 갖는 그것도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